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좋은 게 다 소개되어 있어요. 1절에 기쁨, 4절에 감사, 6, 7절에 평안, 형통, 그 다음에 9절에 복.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 마치 이 모든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좋은 것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표제어를 우리 한번 볼까요? 표제어. 예. 뭐라고 쓰여져 있죠?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 묘사된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성전을 매개로 해서 받게 되는 선물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옛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대안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는 돈을 조차 사는데 저 사람들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거룩한 충격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 세상에 답이 되는구나, 희망이 되는구나. 그런 대안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교회에 갈 때 기쁨이라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뭐를 얻는다고요? 뭐라는 선물? 교회 갈 때 기쁨이라는 선물.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지금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 성전에 함께 올라가자고 할 때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할 때도 그 사람이 교회에 함께 갈 때도 그렇게 기쁠 수 없습니다. 삼겹줄 단짝이 내일 새벽에 온라인으로라도 특세에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참 기뻐요.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서로 보면서 인사할 때 정말 기뻐하는 얼굴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 있다면 더 그렇게 기뻐하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쉽게 기뻐하고 웃어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현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현아. 예?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왜 이렇게 기쁠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죠. 다윗도 웅장한 왕궁이나 손에 쥐고 있는 권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교회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항상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누가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요?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항상 넘쳐나죠.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이 현재 건강한가,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바로미터도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원어를 보면 은혜는 카리스,
그리고 그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는 바로 기쁨, 카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카리스는 감사, 즉 유카리스타라는 답을 요구하죠. 여러분, 이렇듯 은혜 생활을 잘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기쁨, 감사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선순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교회 올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세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1차적 동기는 바로 감사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요? 감사. 우리 4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4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죠. 그게 전례입니다. 전례. 출애굽기 23장 17절은 말씀하시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나아가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감사 때문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모두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그들에게 수확하게 하시고 곡식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들이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과실을 맺게 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동기가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이 연말연초 특세에 나오고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지난 과거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월절 그리고 각종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오순절 장막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고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평안과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 샬롬이 과연 무엇입니까?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안정감이죠. 세상에서는 결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조건에 따라 내 감정이 업앤다운을 반복하죠. 하지만 교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도 엄마 품에서 새록새록 잠든 아이처럼 암탉의 품 안에 있는 그런 병아리들처럼 엄마의 심장박동과 체온의 전달에서 오는 생명력과 따뜻함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표현할 때 그런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그리고 정말 독수리가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보호함같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예,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그 정말 새끼가 엄마 암탉에게 품겨져 있을 때 그 엄마의 체온과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교회에 올 때마다 지금 한번 그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그 촉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평안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때 느낄 수 있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형통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죠. 2021년 서울로 교회에 주신 레마의 말씀도 내가 형통하리라 였죠. 그리고 특세 마지막 날에도 우리 공동체에 형통의 복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구약에서 형통한 자의 대표적 모델이 누구입니까? 요셉.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존재. 핵심은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이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의 깊은 닷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형통의 비법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 수분과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시내처럼 요셉은 모든 공급원 대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그런 형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요셉은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 있든 총리가 되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 존재 자체가 보기엔 그런 근사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성공하는 게 그의 목표였다면 그는 미쳐버릴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성공이 목표였는데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여러분 이 종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죠. 그런데 그것을 피했다가 감옥까지 가죠. 그가 성공을 향해서 막 저 목표를 향해서만 간다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곳으로 가게 해? 불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그의 비전이고 그게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적 유혹도 그가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요, 동행함 자체로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 얼마나 요셉이 혈기왕성했던 그런 나이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혈기왕성한 나이. 그런데 요셉이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여러분, 당시에 요셉이 단지 성적 쾌락 때문에 유혹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가 응하면은 그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형통 자체, 그는 보디발에게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범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성적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대학생 요새 진짜 너무 어려운데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술집에 가서도 술도 안 먹고 또 그런 성적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도전을 받고 정말 야, 넌 좀 다르다 이런 인정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다 공감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복,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의 동행함 자체가 그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형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그 친밀한 동행을 누리는 것 자체가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범죄에 빠지죠? 교회 공동체, 예배에 자꾸 접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코람데오. 지금 정말 여러분, 저도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한번 깊은 회심 가운데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내 범죄하는 그 현장에도 우연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죠. 그게 어느 날 밤 저에게 깊게 다가오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그거 자체가 형통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요셉처럼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그 친밀한 동행을 누리는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주의 성전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오늘 시편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과 형통의 복은 이제 나에게서 우리 주변의 형제와 친구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8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에서 9절입니다. 8에서 9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막 완주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8에서 9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개인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 복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얻은 은혜를 주변의 형제 자매 수평적 관계 안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제한되지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일단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예요. 교회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그냥 교양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교회 공동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는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는 거죠.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교회가 어머니라는 이 논지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지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에게, 길을 벗어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아가 자기 어머니를 버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이한 사상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도 어머니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과제는 위대한 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갇힌 사람을 찾아가며 남에게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를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젯밤까지 실수했더라도 범죄했더라도 가족만은 그의 편에서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 탕자가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그랬을지라도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가나안 성도들이 더 많아졌는데,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교제에 접속해야 합니다. 우리 또 대학생들이 많이 지금 고향에 이제 집에 방학을 맞아서 갔는데, 우리 대학생들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할 때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동참을 해요.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많아졌는데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접속하고 함께 하니까 교회됨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또 대학생들 보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렇게 접속하고 그런 것들이 소홀해지다 보면 참 이게 교회 공동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가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으면 또 열심히 같이 동참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런 은혜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교제에 접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 성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모임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아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야 사랑받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와 정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게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결코 고독한 외톨이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주 전부터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마다 삼겹줄 리더 온라인 합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죠. 이제 다음 주에는요, 어메이징. 우리가 말만 고백했는데 착한 마음만 먹어도 중국 현지 사역자가 중국에서 접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요. 여러분 주변의 가나안 성도, 낙담된 영혼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초대하여 교회 공동체의 영적 교제 가운데 오는 그 평안과 형통의 복을 흘러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평안과 형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연말 연초 특세 마지막 날 마치 종합 선물 세트 축복을 받은 느낌이에요. 혹 그동안 건강 때문에 잘 못 오다가 오늘만 왔더라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의 진짜 중요한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다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지금 병원들 중에 정신병원이 제일 잘 된대요. 그 외의 병원들은 다 안 된대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저만 해도 목도 안 아프고 감기도 안 걸리고요.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 호소하는. 그런데 여러분,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것들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상담받아서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특세 완주하신 분들 얼굴 보면요, 기쁨, 감사, 평안, 내가 복받은 존재다, 형통, 그런 게 막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면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0원씩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이런 기쁨, 감사, 평안, 형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2021년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소중한 교회를 중심으로 진정한 기쁨, 감사, 평안, 형통의 복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 이 귀한 복을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며 형제 자매에게로, 그리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 교회 밖의 불신자, 가난한 성도님들에게까지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모두들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